93단 찬송가 393단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보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그네도 모든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림 가까운 에덴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빈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같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게 됐는데, 세례를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담임 목사님 장재동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면서 이스라엘에서 요단강 물을 가지고 왔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세례를 받는 사람은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광고를 해서 저도 세례를 받겠다고 문담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등장한 인물이 요한인데 그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흔히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역할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또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분을 증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증언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돼도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24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저자는 전체적인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 내용을 다시금 쓰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난 일들도 요한이 이제 헤롯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헤로디아의 딸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다 알면서 쓰니까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쓰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더불어 요단강에 머물면서 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내일 볼 말씀을 보게 되면 직접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어요. 어쨌든 한쪽에서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머물러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 가깝지는 않겠지만 다른 한쪽의 요단강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물러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례의 의미 속에서 하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앞부분에 있었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회개의 의미는 거듭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세례라는 단어를 거기에 번호가 쓰여 있는데 그 번호를 쭉 내려가면 침례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침례 교사는 아예 성경책에다가 침례라고 바꿔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뭐 세례의 의미나 침례의 의미나 그 의미적으로는 같은 거죠. 다만 이제 침례는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고 세례는 이제 침례자가 머리에다가 물을 얹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세례를 하게 되는데 그런 뭐 형식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의미적으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해서 뭐 나는 제가 아까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아서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 정말 자기가 옛것은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이 참 세례인데 우리 자꾸만 형식으로 가요. 외식으로 가요.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타성이 붙어가지고서 그냥 형식이 되는 게 껍데기만 남는 게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날마다 세례받는 자가 돼야 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명이 이제 그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 베푸는 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 여기 보시면 26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쪽에서 세례를 받고 저쪽에서 세례를 받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더 많이 가서 세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중심이 됐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쪽 다른 편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양쪽을 선택할 때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제자가 조금 마음에 격분이 생긴 거예요. 아니, 우리 스승님이 먼저고 우리가 원조인데 식당도 그런 게 있잖아요. 병전에 가면은 수대집이 많은데 다 원조라는 거예요. 내가 원조다, 내가 먼저 시작했다, 이렇게 원조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자, 특별히 제자들이 아니 우리 스승님이 원조인데 사람들이 지금 그 원조에 오지 않고 저 다시 분점에 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저쪽에도 장사가 잘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당연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더 커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앞서야 되고 내가 더 먼저 머리가 돼야 되고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리나라 교육 제도 중에 조금 시정을 해야 될까요? 하는 것들이 자꾸만 아이들한테 경쟁을 붙여놓은 거예요. 1등, 2등을 따지고 우에 밑에를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 1등을 하려고 하고 위로 가려고 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뒷발을 불려고 하고 내가 먼저 앞서려고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고 또 그래서 우리 중요한 말 30절이잖아요. 30절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이 진실된 고백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보낸 자이기 때문에 그가 흥하고 나는 그를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세하여도 된다. 오늘 찬송가 323장 찬송한 가사 중에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떤 유명세를 타고 그 이름을 남기고 길이길이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압살롬 이야기 속에서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압살롬이 기념비를 하나 세워요. 기념비. 자기 기념비. 자기를 기리는 기념비를 하나.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물론 유명해지면 좋죠. 이순신 장군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세종대왕 하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이 뭐 1000년이 지나도 그 이름이 후대에 이름이 기억된다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산 날 동안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만 증언하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1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1등 했다가도 다른 사람이 1등하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에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발을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세례요한의 증거예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을 친히 보신 분이시고 친히 들으신 분이시다.
우리 어제 말씀 본 것처럼 12절 말씀에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낸 자이고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32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렇게 하늘에서 보고 들은 이가 이 땅에 와서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받지 않았다는 게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 같아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진실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베드로도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너를 붙들 텐데 너도 후에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쭉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다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믿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여기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같이 묵상했지만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듣고 보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질 거리가 있다 해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더불어 사는 요한복음을 제가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복음보다 더 좋은 복음서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내일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이 물을 빌러 오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또 5장에 가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요한복음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29절 보세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 은혜 받았는데 제가 29절 읽어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사람들은 빼앗겼다고 자기 직업을 빼앗기고 자기 권리를 빼앗기고 자기 길거리를 빼앗겼다고 지금 세례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세례요한은 그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일을 잘 감당했고 그분의 길을 예비했고 이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으니 내가 신랑을 보았으니 신부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나 또 신랑을 본 내 자신이나 그 기쁨은 같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와 같이 나도 그 신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신랑을 보았기 때문에 나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3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뭔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까. 할렐루야. 한량없이 준다네. 한량없이 끝없이 주는 거예요. 막 샘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량없이 주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구하라 찾으라 믿으라 두들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구하면 또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아무리 약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천국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보면서 똑같이 설명하면서 더 좋은 것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아멘. 우리 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한량없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저는 진천 중앙교회 있을 때 충만이라는 단어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표를 세울 때마다 뭐뭐 충만한 교회, 뭐 은혜가 충만한 교회, 뭐 기도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이 충만한 교회란 충만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어. 충만이 뭐냐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꽉 찰 뿐만 아니라 그것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오늘 한량없이 주시는 성령으로 한량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1절을 보시면 31절 다시금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아들이 있는 자 하면 반대가 뭐예요? 아들이 없는 자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라는 표현 안에는 순종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순종하지 않는 자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비교를 시켜놔서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 34절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가 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는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 말씀 암송 학교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이게 어려워요.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면 뭐든지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제까지 말씀 암송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거 하라고 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나는 안 된다고 먼저 스스로 부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하나 곱씹으면요 이 말씀 뭐 많이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한 절을 외워도 한 단어를 외워도 계속 그것이 곱씹어지는 거예요.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꾸만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머리가 좋아서 기억력이 좋아서 그것을 많이 외우는 게 물론 머리 좋아서 빨리 외울 수는 있어요. 근데 빨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계속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오늘 말씀하는 것을 잘 묵상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말씀 안에서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흥해야 되고 우리는 쇠해야 될 줄 압니다. 오직 예수 이름 높일 수 있는 예수만 증거할 수 있는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한량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맛보게 하시고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